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말씀, 신약성경 360쪽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들의 언약과 다른 언약. 8절에서 밝힌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절까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걸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은 구원의 근거요, 또 그 언약은 그들의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구약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새 언약이 바로 장차 메시아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더 좋은 구원에 대한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첫 언약으로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시내산에서 맺었던 모세 언약. 그 언약은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받은 땅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그 풍요와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저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설교에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 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복된 삶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하였던 새 언약,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의 관점에서 새 언약을 바라보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계시가 드러난 다음에 라야 그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9절에서 새 언약, 9절에 이 언약, 이것은 8절의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 다시 말해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전치사 카타를 써요.
그 약속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언약대로 하지 않겠다. 그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첫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 언약대로 하지 않겠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립니까? 아니요. 안 내리잖아요. 또 순종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현찰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입금이 됩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첫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요구해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각자가 추구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자연히 결실을 맺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행위한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열매가 여러분의 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정말로 그런 복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만 오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마귀의 대적 때문입니다. 마귀의 대적 때문에. 또 반대로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벌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한번 계신 걸 알게 해봐.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범죄했고 벌이 내리지 않거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데, 모르나? 괜찮나? 이렇게 아주 위험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아주 도발 행위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부조리, 이런 모순과 같은 일들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이요. 이게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언약대로 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죄를 졌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알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다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따지지 마시고, 그럼 뭐 우리가 할 때마다 예수님이 못 박힌다는 얘기니까 이게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과거 사건을 이해하면 안 된다. 단번에라고 하는 말은 한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거고요. 차원을 포함한 거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할 때 그냥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두려워하거나 이것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그 벌 때문에 대신 벌을 받으시는 예수, 바로 여러분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를 생각하시고, 내가 행하는 이것이 그저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의지력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권한을 받으세요.
이거는 뭐 왜 했느냐, 책임이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아파요. 예수님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냐 아니냐, 왜 졌느냐, 그러면 되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사랑의 법이잖아요.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우리가 범죄하고 그럴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으시죠. 이것이 여기서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같지 않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런 행실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여 맺으신 새 언약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 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그때의 언약, 첫 언약이고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인데 그냥 단지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이렇게 있어요. 열조의 손을 잡고. 여기서 손을 잡다라고 할 때 그냥 원래 잡다 그러면 람바노라는 말인데 에피라는 말을 앞에다 붙였어요. 에피는 붙어 있는 겁니다. 영어의 on이라는 전치사와 같은데, 그러니까 에피 람바노 이랬을 때는 뭐예요? 밀착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꽉 잡으면 또 아프잖아요. 근데 꽉 잡았는데 안 아프게, 그리고 이게 붙어있진 완전 일체는 아닌데 완전히 붙어있는, 이해되세요? 이거를 나타내려고 에피라는 말을 붙였다. 그래서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 백성들의 손이 따로잖아요. 일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에피람바노라는 말은 뭐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 수는 아니에요. 이게 붙잡힌 건 맞는데, 근데 이것은 일체와 같은, 일체는 아니지만 일체와 같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다. 왜 그러겠어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들의 손을 그렇게 꼭 붙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여기서 인도하다, 아고라는 말이거든요. 아고 그러면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전치사 에크를 붙여서 써요. 에크, 아고.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에크라는 말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을 쓰지 않고도 에크라는 말을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완전한 자유와 축복받은 그 땅으로 이끄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 언약의 성격이 뭐라는 것을 나타내요? 노예였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맺으셨던 언약, 그리고 그 땅과 관련한 언약이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대로 옛 언약, 그 첫 언약대로 이제 너희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그대로 뭐 같지 않도다,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 사이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첫 언약과 같지 않은지, 왜 첫 언약대로 하지 않으시는지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뒤에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이 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이게 지금 메노, 거주하다라는 말이에요. 거주하다. 함께 지내지 않았다. 이 거주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무덤도 생겨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요, 언약 안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을 깼다는 의미인데, 언약을 깬 것을 머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깬 것이 어떤 행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깬 것을 단지 불순종했다, 말을 안 들었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피람바노 하셨다고요. 일체가 아닌데 일체처럼 손을 붙잡으셨대요. 그러면 그 손을 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의 손, 그렇게 에피람바노에서 손을 잡아서 이끌으셨대요. 그런데요,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 할 때 이 거주하다라는 말을 씀으로써 마치 언약을 깬 것이 주님이 이렇게 꼭 일체처럼 붙들었던 그 손을 뿌리치고 떠나간 것을 지금 여기서 연상시켜요. 이때 하나님은 버림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떠났어. 못된 놈 날 버리고 떠나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말 뭐예요? 아직 사랑이 식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버린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뒤이어서 내가 그리고 두 번째 이유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보지 않다, 이 돌보다라는 말은요, 관심을 갖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멜레오라는 말 앞에 부정적도 아를 붙였어요. 아, 멜레오. 그러면요, 관심을 거둔다는 뜻이죠.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버렸다.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보살피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그래서 하나님도 변심하셨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멜로 관심을 갖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여야 관심을 갖는다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죠. 왜요? 떠나버렸어요. 없어요. 내 님이 앞에 없다고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내 눈앞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지켜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멜로라는 말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요, 버림받은 부모처럼 집을 떠나버린 자식을 더 이상 어떻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돌볼 수 없는 상태예요. 왜요? 떠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반문을 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떠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도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못 나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면 이거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신에게도 없는 인격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새 언약에 대한 계시 안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마치 부모님 중에서도 그저 자애로운 늙은 노모의 모습이고요. 또 가정에서는 사실은 아주 그냥 현숙한,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얌전한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신적 이미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벼락을 때리고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내리시고 막 바다를 가르시는 이런 게 신인데, 아니 버리고 떠났다고 또 그거 아파하고 또 아프다고 아파하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이제는 뭐 내가 밥 한 끼 해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하고자 하는 바, 이것은 사실은 버렸다, 돌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그들을 할 때 목적격으로 쓰지 않고 소유격 목적어를 썼어요. 목적격으로 쓸 때는 전체를 나타내요. 나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할 때 목적격을 쓰면 완전히 그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할 때 여기다가 소유격을 사용하면 그들 전체를, 그러니까 돌보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돌보는 방식을, 이제 그 방식을 버렸다. 또 돌보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자라면 어려서는 부모들이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예? 밥도 떠먹여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던 일을 멈추죠. 이럴 때 소유격 목적어를 쓴다. 이렇게 왜 양말이 이렇게 삐뚤로 됐어? 아유, 이제 내가 안 해줬더니 그러네. 이런 말이에요. 이때 소유격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봄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모든 것 중에 일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보는 어떤 행위, 방법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유격을 썼다. 그러니까 같지 않은 이유로 여기 제시되어 있는 두 가지. 그들이 나를 떠났고 언약 아래 머물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여전히 돌보셔요. 에피람바는 이제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도와주시게 된 것, 이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첫 언약대로 하지 않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레위기 26장 44절과 신명기 4장 31절에 대표적으로 그 말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주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요, 미워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멸하지 않으세요. 멸하긴 하세요. 아주 멸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언약을 폐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반대되잖아요. 돌보지도 않고 말이죠. 떠나가는데 내버려 두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예요? 첫 언약과 같지 않다. 그래서 왜 같지 않은지, 첫 언약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사실 이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언약인 거죠. 예고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말씀, 예레미야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아직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던 말씀이에요.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고하신, 하나님이 예고하신 언약이다. 그럼 이제 그 예고한 내용, 이것이 이제 10절 이하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만 살펴볼 건데,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대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첫째,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여러분, 구약의 이 모세의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예요. 이게 네 단어로 나타낼 수 있어요. 모세 언약은 순종, 불순종, 축복, 저주. 명확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고 불순종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알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6장 6절에, 보통 신명기 6장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는 일이 중요해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머리에 새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암기를 시킨다고요. 암기를. 왜요?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하면요, 알았든지 몰랐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면 그냥 지뢰를 밟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거기는 지뢰라서 그냥 밟으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복된 길로 가요. 근데 뭐가 순종이고 뭐가 불순종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613가지 율법을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외우고 이해해요. 이거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고 일단은 암기를 시켰다고요. 암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암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이제 새겨야 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첫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고 가장 급선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의 첫 번째 사명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새겨주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시켰다고요. 민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만약 그때 태어났으면 너 모세오경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아마 엄마 성격에 매일 외우게 했을 거야. 반드시 너를 위해서 외우게 해주셨을 거야. 그 외우는 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도 외우는 거고요. 갑자기
170페이지 넷째 줄부터 외워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외우는 게 그냥 이게 줄줄줄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펴서 중간부터 잘라서 읽어도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진처럼 머리에 완전히 새겨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감사하지? 얼마나 다행인지 이 새언약이. 이게 이 구약에서 이 첫 언약의 쓴맛을 겪어본 사람들은 우와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 엄청난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법을 그냥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대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봐야 되는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것,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뭡니까? 하면서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가 아니라 생각 속으로,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으로 주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생각 속으로 주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내서 읽었다고요. 조글조글 계속 읽으면서 또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머리에 기억하고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방식이 달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들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셨던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들에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외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생각 속으로 법을 주셨다. 주시면서예요. 주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법을 발견해야 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핵심이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는 마귀의 법도 와요. 이 세상의 법도 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내 안에서 떠오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 새 언약에 대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발견될 때는 나의 죄와 허물도 발견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발견이 돼요. 하나님의 법과 나의 죄와 허물이 동시에 발견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법이, 그렇게 생각 속으로 법이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들의 마음 위에 나의 법을 기록할 것이다.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현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법이 발견되면 동시에 나의 죄와 허물이 발견이 돼요. 그럼 그 싸움에서 갈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것이 극복이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그냥 기준으로서의 법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곧 나의 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내려앉아요? 나의 마음에 내려앉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저항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극복하면 그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안 쳐져요. 그러면은 나의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죄는,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끝없는 생각들을 떠올려요. 왜요?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20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은지 아시겠죠?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폭죽 터뜨리듯이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법을 찾기가 참 어렵다. 찾아도 또 그것과 싸우는 나의 법이 있어서 또 그 뒤도 한참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맨날 술래잡기 하는 거 마냥 눈 가리고 뺑뺑뺑뺑뺑 돌아다니다가 뭐 하나 쥐고 뭐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이 그렇게 살게 하려는 게 마귀의 책략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극복이 될 때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되어서 내 마음에 내려앉는 거예요. 요게 기록될 것이다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또한 계속 되겠죠. 그런데요, 아직은 아니에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끊임없이 생각이 떠오를 거고요. 또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생각을 분별하고 또 정리하면서 극복되어진 하나님의 법이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앉으며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에요. 이게 누스라고요. 잠시. 그래서 누스의 변화가 중요하고 누스의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때 마음이 카르디아가 아니라 이게 누스예요. 정신, 생각할 수 있는 힘,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누스예요. 누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것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신의 변화예요. 누스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서 어느 게 하나님의 법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의 생각, 이런 귀신들이 떠올리는 생각들을 막 떠올리면은 조명탄과 같이 성령께서 팍 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팍 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누스가 팍
가문단처럼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갖고 낙하산을 타고 쫙 내려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빛을 딱 쏘니까 뛰어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로 막 뛰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현혹이 돼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여러분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죠. 생각에 이끌리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거든요. 뭐 하면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떠올려 주셨을 때 그거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거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꼭 그걸까요? 꼭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삐딱선을 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죄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전에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의 생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보통은 저 좋은 게 성령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좋으면 이거는 뭐 성령의 음성이야. 확신했어. 될 거야. 그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지, 성령. 성령의 생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각은 성경에서 다 일치가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 백날 산속 올라가가지고 바위 꼭대기 올라가서 울랄랄라 해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이 들리나. 귀신의 음성밖에 못 들어요. 그거는. 또 양심이 있어서 찔리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찜찜해. 그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 있는데 백발이 돼서 내려올 때쯤 되면 이제 물이 다 고장나서 못 내려오고, 그래서 바위 위에 또 다른 바위가 생겼다는 전설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만이 성령의 음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까지는요, 성경이라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이때는 절대적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만약에 구약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갖다 주면요, 벌벌벌 떨고요, 그냥 감격하고 감동해서요, 눈물을 줄줄 흘릴 거예요. 오,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게 모르겠어요. 네? 죽여야 할지 살려야 할지 모르겠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갈 길을 몰라요. 뭐 가려고 해도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물론 쉽지는 않다. 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가 보아서 확신하는 것과 대체적으로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은요, 좁고 협착해요. 길도 아니라고요. 네? 이 뱃살을 빼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지나갈 것 같은 길이라니까요. 거기가. 네? 근데 성경은 그리 가라고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를 낸다고요. 가지 말라는 얘기구만. 뭐 이런 거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배가 홀쭉해지든지 바위가 넓어지든지 가는 거예요. 가면. 근데 이렇게 봐서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계산 끝냈죠. 본인이. 해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부당한 요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당한 요구든지 내가 아니든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음성을 분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법이 되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잔소리라고 가르쳐요. 왜요? 옳고 그른 것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간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선한 것과 옳은 것을 자꾸 반복시킨다고요. 그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선한 길을 가고 의로운 길을 가게 되어 있죠. 훈련을 시키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인데 끊임없이 해가 되는 일을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성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바로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성화의 방편은 생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의 법으로, 즉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일치하도록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예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고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이 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면 성화의 진전은 일어나지 않아요. 행실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초점은 정신이기 때문에. 정신이 달라도 얼마든지 행실은 따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웬만큼 능력만 있고 의지력만 좀 있으면 따라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본성을 변화시키지는 말아요. 그래서 성화의 핵심이 뭐다? 누수다. 누수.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다른 나의 법 사이에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법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선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것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자꾸 일치가 커지는 거죠. 하나님 생각이 저하고 같네요.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이 날마다 진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화하는 방법, 마음을 정화한다는 게, 마음을 확장시킨다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더 많이 기록되는 거죠. 이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비워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나의 법을 일치시킴으로써 우리의 생각들을 정돈하고 질서를 잡아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이지, 거기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제하고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어떤 불교적인 생각, 그리고요 화내지 않고요 감정이입 안 시키고요 판단 중지하고요 아무 대책이 없으면요 마음 편히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더라도요, 판단하지만 않아도요, 살만하다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가능해요.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요, 한번 무슨 일을 해도요, 옆에서 뭐 물을 엎지르든 그릇을 깨치르든 뭐 그랬나 보다. 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치워주면 되고, 편안하게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평화롭게 사는 게 절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냥 좋게 좋게 지내는 것을 선인양, 이것을 덕스럽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끊임없는 이런 본성의 변화, 이런 누수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단지 현실 속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한다면 심각한 악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지적할 수가 없거든요. 흠이 없으니까, 안 드러내니까. 그 사람의 정신은 안 드러내니까. 생각을 안 드러내니까.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렇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좋아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데 속은 시체가 들어앉았다고요. 결국 우리가 주위에 봤던 것처럼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뭡니까? 무덤 만드는 일이잖아요. 문제거리 없어지는 거, 고요하게 만드는 거, 평안해지는 거, 이게 무덤이잖아요. 여러분, 끊임없는 성화의 삶을 추구하되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거기서 깨닫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하시는지를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아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야 하는 것이구나. 사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고 여러분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던 용광로와 같은 것들이 많이 시간입니다. 그것만 바뀌어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더 뜨겁고 생각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네?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뭐냐? 두 번째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해 보셨나요? 아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 다 미래형이에요. 아니란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나는 영원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니까요.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다니까요.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래. 이미 우리 하나님이신데. 또 뭐야? 그럼 우리가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교 랍비들은 이 말씀을 못 건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게 의미가 안 돼요. 왜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언약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아니, 당신이 그럼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런 거예요. 이게 구약적 사고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부작용이죠.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지금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미래에 될 것이라는,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불완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체도 불완전한 존재로 나타냈잖아요. 왜요? 에필 안반으로 떨어질 수 없도록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물어뜯어서 손가락을 펴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아니, 피조물인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깨려고 하나님 손가락을 비틀면서 물어뜯었을 때 그거를 놓는 게 하나님이냐니까요. 이미 하나님 자체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존재처럼 나타냈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사랑 때문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게, 자식이 이 다음에 크면 더 힘이 세질 거고 부모는 늙어서 힘이 없어질 거니까 결국 그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4살 배기, 5살 배기, 그거 난리를 치는 자식도, 한 손을 가지고 쥐고 흔들 수 있는 아버지가 진다고요. 이게 뭡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죠.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막 이렇게 틀어지고,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굽신굽신하는 게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큰 사랑 때문에 지는 건데 그게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밤새 일을 가면서 자책하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나? 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정사정 안 보고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힘이 있거나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능력한 것처럼 나타내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표현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언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장차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이 완전한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은 언제다? 미래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갈등이 있고요. 좀 불순종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돼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실현이 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그러니까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죠.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 뭡니까? 이것은 바로 첫 언약은 그 백성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취약성이 있어요. 백성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언약 안에는 이런 취약성이 있어요. 취약성이. 뭐 할 수 있는? 백성들이 떠나버릴 수 있는.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인지의식이 되기 때문에 이 취약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위대한 거죠. 그죠? 자유는 뭐가 자유라고 했어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 자유로워졌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데 잠깐 사랑을 갈무리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게 가슴 아픈 사랑이죠. 사랑은 기쁘고 행복한 것인데요. 사랑 때문에 가슴 아플 때 이게 성숙한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슴 아프면서도 사랑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성숙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으시거나 배신당하는 일이 없어서 마음껏 사랑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의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선을 뿌리치지 않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죄의 취약성, 전제론적인 약점, 이 허물들을 극복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이미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어떻게? 에필람마노 할 수 있는.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는 하나님이 에필람마노 하셨어요. 그런데요, 새 언약이 실현되는 그날에는요, 같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은 창조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같이 마주 잡아서 완전한 연합을 이룰 것입니다. 놀라운 계시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연합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함께 그 연합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사람만 불멸의 존재가 되었었는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에서 구원받는 일 때문에 만물까지 불멸을 입어요. 천사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감사했어요. 예? 이런 꽃들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동안 인간으로 인해서 이런 환경 공해나 이렇기 때문에 시달렸던 이 지구와 꽃과 풀과 새들이 지난날의 인간의 과오를 다 잊어요.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였어요. 그때는 내가 인간을 참 증오하고 미워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네요. 인격을 부여한다면. 바로 여기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완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영원히 무한한 칭찬을 주었던 그저 경외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관에서는 절대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인간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적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또 그것을 믿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계시가 되어 있죠. 성경 안에. 근데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주는 교훈, 첫 언약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첫째,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아무런 책이나 함부로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책은 종이와 활자로 된 게 아니라 생각이 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책에는요, 생각이 배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책들은 세상의 생각이에요. 목회자들 중에 한동안 인문학이 막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덕스럽게 생각하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쓴 책의 대부분은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는 세상의 생각이 섞여 있어요. 모든 책이 다 그래요. 하물며 이런저런 뭐 간증이나 무익한 절대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잘 조정하시라는 거예요. 비유를.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읽어도 되는가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을 위해서 이런 책들을 읽는 거지. 절대로 성경을 배제한 독서는 사실은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생각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라. 성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라. 극단적으로요, 다른 책 한 권도 안 읽고 성경만 읽으셔도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성경만 읽고 사셔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지혜, 지식 다 얻을 수 있어요. 또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임박의 영성이 있잖아요. 닥치는 하는, 필요하게 되면 하는.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시험 치는 날이 오면은 이 고도의 집중력과 없던 기억력이 생겨나서 그때 원래 해치고 나갈 능력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성경의 마음을 써라. 성경의 마음을 써라. 두 번째로, 성경을 읽어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중얼중얼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생각의 힘을 키우셔야 돼요. 생각의 힘을.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맨날 글자만 읽어대고 성경의 참다운 그 의미와 뜻을 모르는데 그걸 읽은들 어때요? 그러면요, 고집스러운 사람만 생겨요. 그 사람의 기준은 성경 몇 번 읽었냐거든요. 성경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누스예요, 누스.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하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기본적인 독서법 있잖아요. 네? 낯설게 읽기. 뭐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 보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대충 보지 말고 낯설게 읽는 거.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말 성경, 번역 성경, 영어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일에 설교를 듣는 일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오늘 아침에 뭐 어떤 그 한정직 목사님 뭐 설교 어떻게 들었는데 그러시던데요. 그분이 목회하실 때 70이 설교였다고 하시더라고요. 70이 설교였다. 70. 그래서 20이 상담, 신방, 그리고 10이 뭐 교회 일, 뭐 이런 거였대요. 사실은 그냥 성경만 하셨다는 거예요. 70%가 그냥 다예요, 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저 같은 목사들도 여러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성경을 연구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쉽지가 않다니까요. 사전을 보고 이렇게 해도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귀 기울여 듣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그 설교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들춰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두 번 듣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진짜로 하늘에 붕붕 떠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배운 내용들을요, 쓰셔야 돼요.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고, 듣고, 쓰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누스가 변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이겁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요? 절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돌이 일어나요. 말이 헛나온다니까요. 안 나와요. 말을 해보면.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해보면 안다고요. 그냥 이거는 말재주하고 달라요. 부디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해야죠.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정말로 이 새 언약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고자 한다면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그냥 성경 외우지 않아도 된다. 우리 민수 좋아했는데 그거 갖고 끝난 게 아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법이 바뀐 것이다. 방법이 바뀐 것이다. 그러니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암송시키는 거 기억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 읽는 거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암송시키는 거 유익이 큽니다. 근데 거기서 새 언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말해요. 어떻게 해요? 누수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참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새 언약에 담겨있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실제와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시고